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습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복습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한 건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셨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며 그분은 피조물의 의지를 강압하지도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은요, 이걸 가지고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독교 밖에서 공격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면 죄를 짓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강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본래 가는 길로 가거니와 나를 판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있다고 해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죄는 죄라는 것이죠. 아담의 죄도 죄라는 것이죠. 예.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자기의 행위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작정을 말하면 과연 전도가 필요 있습니까? 오히려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전도에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전도의 어떤 언변과 말의 지혜와 어떤 성경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로로 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고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한들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잘못 오해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아니, 예수님이 올 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세요, 안 정했어요? 정하셨죠. 정하셨죠. 그 언제 정했을까요? 이미 창세전에 다 정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거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시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오시는 건 분명한 거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요, 우리로 더 전도하게 하고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요, 더 순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택하시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까요? 여러분,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내용이 2항에 나옵니다. 2항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시작.
자, 우리 학생들 뒤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 선택의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어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조건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할 때 조건 볼까 안 볼까요? 이거 보면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조건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자, 이게 왜 나왔냐면 17세기 말에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알미니우스 들어봤어요? 알미니우스가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해서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들 언제 태어났습니까?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제 태어났어요. A라는 사람이 2026년도 어제가 며칠이죠? 2월 28일 날 태어날 걸 아셨고, 그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을 했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 우리가 믿을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의 조건을 보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최종 구원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위가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18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기독교 회의를 갖고요, 이 알비니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네. 다시 여기 자막을 보세요.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장차 모든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26년 3월 1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들에 대한 발생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선택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할 걸 보시고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9장 11절 말씀으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9장 11절을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자,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게 뭐냐면 야곱을 택한 거예요. 구원할 줄을 택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선을 행해서 야곱이 선을 행할 것을 아시고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1절 다시 볼게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을 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리고 선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알미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야곱이 어떤 선을 행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알미누스의 주장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최종 결정자가 이간이에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인간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예요? 선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선택이 먼저죠. 여러분이 믿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걸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을 해요.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선행할 것을 보시고 믿을 것을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A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전장이죠. 8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를 보세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 정하심의 조건은 없어요.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요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 의롭게 될 것을 아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셨고 그 선택받은 자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칠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망 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사망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 이거를 이제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예정이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예정했다. 선택받지 않으면 유기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오랜 동안 난제예요, 난제. 예.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갈 자를 정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다 구원해 주셔야지 어떻게 누구만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보면 13절을 또 다시 9장 13절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그리고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9장 15절 16절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원함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 예수를 믿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해 줬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라는 거예요.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성도에게는요 두 가지가 요구돼요. 두 가지. 하나님의 작정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살려줘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돈도 많이 주셔야 되고, 무조건 모두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시 여기 화면 보세요. 작정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뭘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해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자, 그래서 여기 9장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아멘. 저도 이제 요 선택과 유기,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청년 때 되게 많은 씨름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해결받은 말씀이 요 말씀이었어요. 토기장이의 비유. 21절에 보면 통이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작정, 선택과 유기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예, 감사가 요구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죠. 감사해야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사람도 선택해주면 안 돼요? 나 같으면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면, 근데 하나님은 50을 선택하시고 50을 선택 안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아니 나 같으면 100명을 선택할 텐데,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의로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본인을 스스로 여겨요. 근데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요, 기본 전제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주권도요 다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도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이로움, 어떤 놀라운 은혜의 어떤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자꾸 왜 하나님은 누구는 왜 지옥 보내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신으로 몰아가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선택과 작정,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선택받았음을 믿는다면 정말 감사하시고, 또 누구는 우리가 거리에서 누구는 모르지만 택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택자들에게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택자들이 또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